오늘 다시 우리 서울신교회 성도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특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산상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본문을 택한 이 구절은 산상본의 핵심이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좀 불안합니다. 뭐니까 도무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신경 쓰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둘의 백합화도 시고 공주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그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느냐. 근데 사실 오늘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관심을 쓰고 있는 게 바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이 경제 문제, 돈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만큼 관심을 쓴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을 때도 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쓰지 않았어요. 가령 정부에 있어서도 그때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어디 외국에 나가면은 그 다음에 국무총리 자리를 대신해서 내각에 그 책임을 질 사람은 내무부 장관이었어요. 뭐 재무부 장관도 중요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다 경제. 뭐 여러분 다 저 미국의 옛날 그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운동할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바보야, 역시 경제야. Stupid, this economy. 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선거 이 주제를 내걸자, 저걸 내걸자 뭐 그렇게 했지만 역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 그거 가지고 성공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대통령 후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몇 사람 불러다가 대통령 선거할 때 뭘 내걸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바보 같은 대답을 했죠. 역시 문화를 내세워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온 사람이 조금 비웃는 그런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참 우리 개혁적인 모임 하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 사람 문화를 내걸지 않고 경제를 내걸어가지고 당선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문화를 내세우려고 당선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우리 경제가 아주 나빠가지고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젊은이들이 좀 그래도 사회 정의가 어떻고 정치가 썩어 빠졌고 뭐 해서 길거리에 뛰어다니고 하더니 요즘 싹 사라졌거든요. 유일하게 어떤 일자리를 찾는 그게 뭐 모든 말씀을 다 그런데 성경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참 불안하죠. 이 구절이 우리 신실하게 성경을 심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참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거리가 너무 멀게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건 성경이 먹을 것, 입을 것 전혀 관심 주지 마라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 그랬어요. 즉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 중요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성경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 결단코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 6일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생산한 활동을 하라는 거 가지고 또 자문에 보면 게으른 것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고 우리 개신교는 또 노동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개신교가 강조한 그 100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노동이라고 왁스베이버라는 사회학자가 그렇게
종교 개혁의 윤리에 대해서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신이라고 많이 생산하고 교회 활동에 관심을 써야 한다는 것 결코 부인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일도 하지 말고 감히 놀아라. 그게 아니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전혀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이게 걱정하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이 걱정하지 마라는 말이 조금 강하답니다. 우리 복번역에는 그게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영어 책에 보니까 to be over concerned 그렇게 해석했어요. 지나치게 관심을 쓰지 마라. 또 미친 듯이 뛰어다니지 마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쓰지 마라는 말은 아니고 그것에 주된 관심을 쓰지 마라. 그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마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치 먹을 것, 입는 것 이게 삶의 전부인 것처럼 뭐 요즘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돼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경고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걱정하지 마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왜 걱정을 합니까?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걱정을 하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건 의미가 없죠. 물론 우리는 뭐 내하고 관계없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 가지고도 걱정하긴 합니다. 이번에 그 이세돌이 혹시 질까 싶어가지고 걱정하죠. 그게 내가 걱정한다 해서 뭐 이세돌이 입하고 이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걱정들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걱정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할까 싶어서 걱정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가 할 수 해야 되고 마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그럴 때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라 하는 말은 이게 전적으로 너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가령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내일 뭘 먹지? 내일 뭘 입지? 그런다고 생각합시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건 뭐를 뜻합니까? 부모를 못 믿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부모를 보니까 이게 좀 시원찮다. 아이고 걱정된다. 또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걱정하겠죠. 그런데 부모를 믿고 또 부모가 유능하고 뭐 부모가 충분히 먹일 수 있고 부모가 사랑하고 그걸 아는 아이들은 아이가 앉아가지고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하시고 걱정하지 않는 이 걱정한다는 말은 결국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자식이 있다. 이거 어떡하지? 이게 결국 마치 어린 아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는 것은 부모를 못 믿어서 하는 못 믿어서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6장 30절을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으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또 걱정한다 해서 그게 안 듣게 되느냐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는데요. 요즘 번역에 보니까 이걸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본문에는 이 키를 한 자로 더 키울 수 있느냐 그런데 현대 번역에는 또 수명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그렇게 잘못된 번역이 아니랍니다. 주석을 읽어보니까 원래 이 구절이 의도하는 것이 바로 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생명, 즉 걱정한 데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느냐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예 번역할 때 그 문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 문자 의도하는 뜻을 가지고 요즘 막 해석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단순히 키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수명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관심거리가 되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고 해가지고
안 들게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소용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 하고 있는 걱정이 한 90% 이상 아무 소용없는 걱정이에요. 심지어는 뭐 지나간 것도 걱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놨어요. 실제로 우리 걱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10%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은 거의 대부분 소용없는 걱정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걱정하는 것, 뭘 걱정하고 입을 걸 걱정하는 것, 이방 사람들이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과 이방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거라고 이해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뜻이죠. 이방 사람들이 찾는 거다. 예, 그런데 우리 이방인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뭐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이 구절이 의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것에 모든 신경을 쓴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뜻한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아예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먼저 걱정할 게 있다. 먼저 관심을 써야 할 게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먹을 거, 마실 것은 다음에 좀 관심을 써도 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써야 할 것, 가장 관심을 많이 쓸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예, 이거 해도 벌써 저를 비롯해서 현대인에게 간단히 이제 양심의 가치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대해서 늘 관심을 쓰느냐.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 출생 문제, 명예 문제, 권력 문제, 이 세상이 잡다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관심을 쓰지 않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외의 것은 뒤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가치의 우선순위,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 그랬을까요? 이 나라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갖다가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즉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제자들은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독립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 이스라엘 하나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아마 그걸 좀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시각이 너무 좁아질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아주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 기껏해야 우리 한국, 대한민국 이런 것에만 관심을 쓴다면 그건 조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를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선교도 하고 또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돕고 하는 게 이게요. 참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라고 우리 교단의 조그마한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교인이 100명도 안 됐을 때 한 번은 저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자기들이 그 바자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바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대개 교회들 그때 뭐 과자한다고 무슨 강대상 하나 사는데 뭐 이거 가지고 과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굶는 사람을 위해서 과자를 주십시오. 이 조그마한 교회가 지금 아직까지 자립도 안 돼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보고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을 위해서 과자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좀 어안공공해야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목이 커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 학생들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아프리카를 생각하고 전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이 생각을 심어놔야지 그렇게 좁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지금 여러 가지 그 복지 활동, 구호 활동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돈 많은 분이 돈을 좀 내가지고 좀 상당히 많이 우리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은 그분은 이제 교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로 외국 사람이니까 그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 대야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 그분의 한계가 그겁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까지는 돕을 수 있지만 그 외국에 대해서는 뭐 아프리카에 뭐 동남아시아에 사회를 그런 거 정말 다 제가 그분을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외국에 선교사도 보내고 또 어려운 나라를 돕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기아대책기구의 이사장을 됐습니다만 그건 주로 다른 나라 굶는 사람을 위해서 좀 활동을 하거든요. 이건 여러분 우리 특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안목을 갖는 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한국의 하나님이지만 온 우주의 온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이 구제를 못합니다만 저는 돈이 조금 있으면 아프리카를 보냅니다. 뭐 한국에도 물론 어려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한국의 어려운 사람하고 저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저 2년 전에 말라위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국민의 거의 절반이 맨발로 다닙니다. 국민의 거의 절반이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밥 한 끼 먹이는데 40원밖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조금 보내면 이 나라에서는 아주 큰 돈이 됩니다. 우리 사람이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았는데 오늘 또 좀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돈을 뭐 조금 모아가지고 보냈더니 거의 거물이 하나 썼어요. 말라에 가면 저 이름이 본 거물이 아주 비싼 거물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땅 한 평도 제대로 사지 못할 그런 액수의 돈입니다. 거기 가니까 엄청나게 넓은 대지에다가 멋진 건물이 하나 써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야기 들으니까 그 안에 36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고 그래요. 주로 장애자들을 위한 겁니다. 장애자들이 거기 와서 일도 배우고 또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또 아주 어려운 장애인들은 낮에 와서 거기 좀 보호도 해주고 그런 장애인 센터가 재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큰 돈도 아닌데 거기 가면 엄청나게 큰 돈이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한국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먹는 사람에게 또 밥 주는 것보다는 굶는 사람에게 먹이는 게 옳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그런 것에 관심을 먼저 쓰라.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뭘 먹지? 내가 뭘 입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 대승장이 없죠. 대승장이 없죠. 온 국민을 섬겨야 할 대통령이면은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뭘 마실까, 크게 신경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섬기는 국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베드로는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보다도 미국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뭘 먹지? 뭘 입지? 그건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나이 나가지고 뭘 입지? 뭘 먹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이 안목이 좀 커져야 되고 너무 사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 정말 참 박사입니다. 성경은 사적인 것, 개인적인 걸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우리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 개인이 중요하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느냐? 개인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 99마리 양, 나도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 그걸 보면 성경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결코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을 생각하는 것, 개인의 사적인 것, 개인의 문제에 골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에 국한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좀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이 너무 우리 신앙이 사적이에요. 나의 축복, 나의 위로, 나의 구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그걸 무시하라, 나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의 문제. 사적인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더 중요하다. 이게 찬송고운의 핵심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최근에 이 절제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무슨 책을 한번 읽어봤더니 독일 신학자 브루트만이라는 분이 아주 재밌는 지적을 해왔어요. 절제. 그리스 사람들이 절제를 굉장히 강조했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네 가지 그 미덕을 이야기합니다. 지혜, 용기, 정의, 절제인데.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절제하고 성경의 절제가 차이가 뭐냐? 그리스 사람들은 어디까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가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절제하면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죠. 또 절제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단순히 인격적으로 훌륭할 뿐 아니라 이익도 많이 생겨요. 근데 성경의 절제는 이웃을 위한 절제라고 했어요. 이웃을 위한 절제. 야, 그건 참 대단한 지적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절제는 나를 위한 절제.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이웃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절제.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가장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가 너무 나 그렇게 됐어요. 특별히 우리 찬송가를 보면 말이죠. 이 나밖에 거의 없어요. 나를 넘어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뭐 선교, 후구제, 전도 이것 그저 나 이외에 관심이 그 외에는 모두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을 참 남았죠. 필립스라는 J.B. 필립스라는 분이 옛날에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이름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조그만합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참 신기한 제목이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군요.
그것 해야 당신 돌보는 하나님. 이 우리 복음주의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절대주권.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써야지. 내가 얼마나 축복받고, 내가 얼마나 위로받고,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건 부차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아주 전형적인 그 복음주의,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복음주의. 그래서 너무 사적인 것, 너무 개인적인 것,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래가지고는 우리 자녀들을 지도자로 못 만들어요. 저는 지금 아주 걱정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거의 다 교회 출신이에요. 심지어 뭐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그래도 뭐 행기 한 사람 보면 어릴 때 다 주일학교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 근데 앞으로 그래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 너무 좋게 키워요. 너무 좋게 키워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굶어야 되는 그만 관심 쓰지.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될 수 없어요. 지도자는 다른 사람, 우리 사회 전체 이런 것에 관심을 써야 지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 사실 따져보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본래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추구합니까? 그리고 이게 나의 의가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되는가 그걸 추구하라고 안 그런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라. 하나님의 그의 의가 뭘까요?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건 의라 할 때 정의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를 추구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사실 문맥으로 그래 막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우리가 뭘 또 하나님의 의를 또 찾습니까? 나의 의가 아니거든요. 그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라. 내가 얼마나 의롭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알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말가지 해야 되겠죠. 우리 대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은 참 훌륭한 나라입니다. 말해야죠. 선전하고 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한국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 그 대사가 혹은 한국 사람들이 어렵게 행동해야 그 말이 의미가 있지. 자기들은 뭐 다른 사람 돈 떼먹고 사람 억울하게 해놓고는 대한민국은 참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안 되겠죠.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서 정의롭게 행동해야 돼요.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말자.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앞서 있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상당히 앞서 있고 좀 다른 나라는 좀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굉장히 불행해요. 불행하다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그 조사기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고 미국에서 여론조사로 가장 권위가 있는 단체인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47점이라고 그랬어요. 100점 만점. 미국이 65점, 이스라엘 75점.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는 94점. 근데 우리는 47점이에요. 절반 아닙니까, 절반. 왜 이렇게 불행한가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억울한 사람. 돈이 없어서, 뭐,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하자면 정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억울한 건 참 견디기 힘든데.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은 이 평등 정신이 아주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차별 대우받는 거 참 싫어해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모두 정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가 너무 아직까지 약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정의롭게 행동하고 다른 말 말해서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하죠. 조금 손해보면 되는 겁니다. 조금 손해보면. 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합니까? 나는 그걸 보고 다른 사람 좀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니까 억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손해보면 다른 사람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이 세상 것 가지고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손해보는 건데 손해보는. 그리스도인만이 손해볼 수가 있어요. 손해볼 수 있다는 건 특권입니다. 특권.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조금 양보하고 손해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손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화평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걸 조금씩 양보합시다. 조금 손해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궁극적인 손해가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쓰실 자인 거라. 믿는다는 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상 주시니 이심.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럼 내가 좀 손해보지. 이 세상에서 사람 억울하게 할 필요 없고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깨지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항상 약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강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법 없어요. 이 정의가 깨지면 항상 약한 사람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성경에는 참 정의를 아주 신기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정의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고요. 어떤 면에서 역사상 가장 먼저 정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글을 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분의 그 정의라는 건 간단합니다. 같은 것은 같이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 그것이 정의다 그랬어요. 각과 우리 다 같이 6시간 일했으면 10시간만큼 임금을 같이 주면 그게 정의로. 한 사람은 5시간 일하고 한 사람은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 일하는 사람 배를 주면 그게 정의다. 맞죠? 같은 것은 같이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귀족은 귀족대로 취급하는 것이 정의고 노예는 노예로 취급하는 것이 정의다 그랬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와서 인기를 끌었던 샌드라는 사람이 그걸 영어로 fit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FIT, 적합하게. 귀족은 귀족에 적합하게, 노예는 노예에게 적합하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다.
그렇죠. 성경은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동등한 자기를 써봅니다. 성경이 처음입니다. 성경이 처음.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전 세계가 다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교과에 동일하다. 그 어디서 나온지 지금 세상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같아야 되는데 같이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부자도 생기고 강한 사람도 생기고 약한 사람, 강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다. 성경의 정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그게 정의. 약한 사람 보호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가난한 어부 몇 사람 데리고 집에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구해주지도 않고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랬어요. 당시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뭐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너희가 가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걸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뭡니까?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고통을 줄여주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여호와를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약한 사람 보호에 성경은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것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낮추고 나 위로 나 구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관심을 쓰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참 이런 일을 잘 해줘서 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기유실에서도 좋은 교회 상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의 장점도 많지만 이 약점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너무 사적, 너무 개인적이야. 그래서 좀 넓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우리 이 세상에 소금도 되고 이 세상을 화목합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지. 너무 나의 문제만 골몰해가니 우리 세상을 이끌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주 소시민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얻은 이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기껏 앉아가지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만약 그에 관심을 쓴다면 마치 대통령한테 가지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싶은 것처럼 한심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남전도의 권일용 모임에서도 이제 참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참 그 애를 쓰실 수 있는데
많이 백성답게 그의 나라를 구하고 축복하고 그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고